민수기 34장 16절부터 3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추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들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똥별도 모이면 빛의 향연이 된다 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감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성탄 새벽송을 돌다가 하늘에서 연이어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탄성을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별똥별도 모이면 멋진 축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별똥별과 같은 성도라도 함께 모이면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오늘 본문에 9지파 반에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9지파 반일까요? 3지파 반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선택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을 나눌 지휘관을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에서는 총 3번의 각 지파를 대표할 지휘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할 감독관을 세웠을 때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숫자를 파악하고 전열을 갖추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한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선출된 지휘관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뽑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선동했고 그들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선출된 지휘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로서 만나 세대에게 약속의 땅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항상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큰 분열이 일어나고 각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이 사안을 매끄럽게 잘 처리하여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지휘관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셨고 각 교회나 소그룹 공동체에도 앞서서 일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지도자나 리더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지도자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 따르는 성도들은 성심을 다해 따르고 보좌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연합하여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교육, 선교, 섬김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에 힘을 다 쓰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여 정작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나 기관, 소그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하나 되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촛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이런 촛불이 되는 교회, 촛불이 되는 기관, 촛불이 되는 소그룹이 각 처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참담한 때에 우리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속한 곳에서 하나의 촛불이 됩시다. 단지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만큼은 어둠은 멈추고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48개 성읍에 흩어서 파송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레위인의 사명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을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지파의 파송은 세상에 파송된 교회 역할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각 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보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레위지파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가정이든지 캠퍼스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자신이 가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영적 레위지파임을 확실하게 자각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함께 들어있음을 알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레위지파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역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식구들은 가정에서 레위지파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레위지파의 현대적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에 촛불을 들 수 있는 지휘관이요, 레이지파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선행 한 가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당신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처소에서 별똥별처럼 하나씩 불을 밝히며 지나갈 때 우리 모두를 보시는 하나님은 빛들의 향연이라고 우리를 여기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로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 시대의 지휘관이요, 세상으로 파송된 레이지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빛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성장 큐티 공동체가 각자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빛의 향연이 되어서 주님을 찬미하는 멋진 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 함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